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은 크게 바벨탑 이야기와 셈의 족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바벨탑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11-9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성읍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구절은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적 개입을 보여줍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며 신할 평야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들은 벽돌을 만들어 도시와 탑을 건설하려 했습니다. 특히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계획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탑 건설을 중단시키고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바벨이라는 이름은 혼란을 의미하며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인간의 교만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려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 이루려는 모든 노력은 헛될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또한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물리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바벨탑 건설 중단은 인간의 관점에서는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의 언어와 단합된 힘으로 계속해서 악한 계획을 실행했다면 세상은 더욱 큰 혼란과 죄악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된 연합이 가져올 재앙을 막기 위해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나아오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 셈의 족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110-32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녀가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셈의 족보는 아브라함의 조상들의 계보를 보여줍니다. 이 족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셈은 노아의 아들이며
홍수 이후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족보를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이르기까지 믿음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데라가 그의 가족을 이끌고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여정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시작을 예표합니다. 이 족보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간의 역사를 통해 어떻게 점진적으로 드러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역사를 통해 점진적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셈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 기술의 발전을 통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기술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교만과 잘못된 동기가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기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